선생님으로부터 전응화 소리를 듣고 자랐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여학생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전응화라서 공부로서는 성공하기 어려우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을 배우고 장사를 배워라, 기술을 배워라, 그것으로 성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말에 의해서 본인은 나는 전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그녀는 지능 테스트를 받게 됐는데 IQ가 160이 나왔어요. 알고 보니 자기는 천재였던 것이에요. 그 지능을 살려서 그녀는 이제 책들을 쓰기를 시작하고 발명품을 개발해서 특허를 얻고 기업을 세우고 기업의 사장이 되고 그룹의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두뇌 상위 2% 안에 들게 되는 멘사 클럽의 회장이 되었고요. 그녀의 이름은 빅터 에세리 브리아코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진정한 어린 충고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근거 없이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로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변에 어떤 진심 어린 충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자칫 잘못 수용하게 되면 주저앉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혜로운 마인드를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마음 먹고 남의 소리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훌륭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잘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잘못된 비난의 소리를 듣게 돼서 내가 주저앉게 되면 내 인생은 낭패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자존감을 가지시고요, 하나님께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나는 잘 될 수 있다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나에게 잘못된 견해와 비난과 반대로 나에게 그렇게 움직임이 있게 됐었을 때에 자칫 내가 잘못 반응하게 되면 내 인생은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교자들도요, 예를 들면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어떤 성도님끼리 하는 얘기 가운데서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가 오늘은 설교가 왜 이렇게 졸리냐고, 지겨워서 혼났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 설교자는 하루 종일 뒤숭숭합니다. 장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식당을 한번 운영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하는 말이 요즘 되는 일도 없는데, 특별히 식당은 잘 안 되는데 그 식당을 차려서 뭐해?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 힘이 쫙 빠지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어떤 학생이 교수의 꿈을 안고 유학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으면 뭐하나? 집에서 놀고 있고 애기 보는 박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맥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러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려고 했을 바로 그때에 직장생활이라 잘하지 목회를 뭐 때문에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들은 것만 못하고요, 제가 개척을 하려고 그랬을 때에도 주변에서 요즘 개척교회 다 안 되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었어요. 그런 이야기는 안 듣는 것만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주변에서 비판, 반대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된다, 뭐라 하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힘이 빠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남한테 함부로 비난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특별히 힘을 빼는 그런 이야기들 안 된다, 뭐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말들을 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대 비판하지 마시고요, 남에게 비판을 통해서 남의 힘을 빼놓게 되면 나도 그 비판을 받고 내 인생도 힘이 빠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비판하지 말고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분별. 그럼 비판과 분별은 어떻게 다른가? 비판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많은 사람들의 일을 마음대로 평가하는 교만이 그 밑에 뿌리 잡고 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은 대부분 어떤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배후의 사탄의 전략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힘을 빼놓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되지 않게 하는
그런 목적과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이 비판이에요. 그러나 분별은 좀 다릅니다. 분별은 개인과 공동체를 객관적으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분별은 개인과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고,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세워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비판하지 말고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분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과 공동체를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어떤 계획하심을 주고 그 사람을 들어 쓰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분별력이 떨어진 사람이 보게 됐을 때는 못하라 하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런 말로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그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분별력이 떨어져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 잘 생각해보고 하는 게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을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셔서 큰 인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이 허황된 꿈을 꾸지 말아라 라고 충고 같은 비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려가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분별력이 없이 너무 깊이 빠지는 건 안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남을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비난, 반대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 있어서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방 사람이었던 산말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비판하고 반대하고 나섰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려고 할 바로 그때에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다, 술술 풀려나갈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해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현하려고 하려고 할 때에도 주변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비난이 있을 수가 있고 반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비난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면 심령이 편치를 않아요.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네가 나를 공격했으니까 나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네가 나를 공격하냐? 나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도 당해봐라 라고 퍼부으면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피차 물고 뜯으면 서로 멸망할까 하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변의 비난과 반대를 그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처럼 행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반대 가운데도 비난 가운데 승리했던 인물이고요.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는가? 기도로 승리했던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비난과 방해들이 있고 반대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런 반대를 받았습니다. 2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흥부동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비난하고 방해하고 그런 말들을 퍼붓고 있는 것이죠. 3절 중반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주 힘 빠진 이야기만 골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
4절 5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랫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지금 비판과 반대를 들었던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향해서 포부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쉽게 바꿔 말씀드리면 이런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저들이 너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나는 참 고통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욕하고 있는데 그 욕한 대로 모든 것들을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들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와서 힘들 때 주여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죄도 용서하지 마시고 도와주시지도 마시고 아예 작살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느헤미야가 기도라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좀 도가 지나치고 가격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뭔가 내용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온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있었을 때에 이방 사람들이 방해와 반대, 비난을 통해서 말하자면 속이 상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요. 이럴 때에 나를 괴롭혔으니까 나도 한번 사람들에게 해보고 싶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상한 심령, 분노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안고 그 당시에도 기도를 잊지 아니하고 그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내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이 나를 비난하거나 공격하게 되면 자기 입장에 대해서 변호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것이죠. 나를 몰라주니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잘 설명하려고 해도,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사명과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주변에 그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해도 주변에서는 그 믿음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 텐데, 안 될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다 대고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한들 누가 그것을 잘 알아듣고 잘 해보라고 하나님께 도와줄 거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입장을 설명하지 않고 힘든 마음을 안고 비난을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그 마음을 그대로, 아버지 나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 아시죠? 함께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에요. 이것이 곧 지혜입니다. 지혜. 어떤 일이 있게 됐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를 드려야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비난과 반대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을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 군데, 특별히 사무엘 상하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다윗에 대한 행적을 찾아보게 되면 다윗은요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목등에서 왕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어도 나중에 왕이 되게 됐을 때 아들이 배신을 할지 누가 알았고 시라가 배신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은 억울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배신을 하면서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억울한 감정을 풀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62편이에요.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구원이 그에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할지어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할지어다. 여러분, 토한다는 거 아시죠? 우리 음식물 잘못 먹게 됐었을 때 토해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이 좋지 않게 됐었을 때 기도로 토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토할 것을 토하지 아니하며 속병에 걸려가라 화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얹히게 되었었을 때 토해내려고 하지 토하는 걸 아까워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토할 것을 토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상한 심령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하는 기도로 주 앞에 다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심령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토해냈다고 시편 62편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느헤미야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억울해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설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감정을 그대로 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토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하는 것을 기도를 보게 됐을 때 그 내용이 깨끗한 음식물 같지가 않고 지저분한 음식물 같잖아요. 왜냐하면 토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한 심령, 상한 감정이 있게 됐을 때 주 앞에 토하는 기도를 드리셔요. 비판과 반대가 있을 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판과 반대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절대 낙심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그런 일을 하는 것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힘을 뺄 때, 이때 자칫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떠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마음을 들여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힘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일부 성공을 거둬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10절을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이다 하고, 지금 이 말은 방해를 하고 있는 산발랏 도비아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끼리 하고 있는 얘기예요. 주변에서 산발랏 도비아 게셈 등이 와가지고 힘을 빼고 있을 때 그 이야기가 공동체 내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 이야기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 사람네들 말들이 일리가 있어, 맞는 이야기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힘을 나던 사람들의 힘이 쫙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세요. 원수들의 어떤 전략이 담긴 그런 말이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함께 깨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작전을 짠 거예요. 이를 방해하려고 마음을 먹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죠.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심령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거든요.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넘어갔던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랬던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그런 따라서 성벽이 재건될 것이냐? 재건될 그 무슨 힘이 있겠느냐? 여우도 올라가도 무너질 그 성벽을 모토로 재건하고 있냐?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 재건한다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생명을 몇몇 도륙하고 재산도 뺏어갈 것이다 라고 겁을 주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말하자면 가족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그 위험한 일을 도대체 뭐 때문에 하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빨리 집으로 와요 라고 이야기를 10번이나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됐었을 때에 원수들 산발락, 도비아, 게셈들이 얼마나 잘됐다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작전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요. 아무리 주변에 비판이 있고 반대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믿고 계속해서 백성을 독려하면서 그 일을 추진하게 됐을 때 결국 그 성이 52일 만에 완공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먹고 계획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변에 비판이 있고 반대가 있습니까? 절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힘 빠지는 그런 입장에 처하지 마시고 오로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눈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손에는 쟁기를 들게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해서 원수들과 대적하게 하고 한쪽으로는 일을 하면서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심으로 그 성이 완공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원수 마귀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너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잘 안 될 텐데 뭐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라고 하게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그게 맞나? 라고 하게 되면 자꾸 자기가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요 10가지가 넘어요. 수십 가지, 100가지를 다 달면서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도 없고 반드시 되는 이유만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안 될 일이 어디에 있는가? 주변에 좀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일은 반드시 된다. 이런 사람이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영도했습니까?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지팡이 하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기돈이 미디안 백성과 싸우게 됐을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등불과 나팔 가지고 나와서 이기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시킬 때 무엇을 갖고 이겼어요? 맨 끝에 수양의 나팔을 불 때에 와라고 소리칠 때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을 가지고 무찔렀어요? 물맷돌.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고 하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추진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주변에 비판과 비난이 있게 됐을 때 믿음을 하던 일들이 절대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꾸준히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변에서 비판과 비난이 있게 됐을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14절 중반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이방 사람들이 나서 있지만 절대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하나님을 두려워야 한다고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느헤미야의 독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일에 순종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방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낙심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징계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해야지. 주변의 사람들의 방해로 너 그 일을 했다가 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시비에 걸면서 협박을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있게 되면 그 일을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협박하고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반대 세력보다 훨씬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도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 시작할 때, 개척할 때, 목회하는 중간중간에 반대하고 협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됐으면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권한 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열매가 맺어 진리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를 잘 아시죠? 루터의 시대 가운데서는 여러분, 그 전 천년기에는 중세 암흑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고, 성경 말씀이 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관이 잘못되고 면죄부를 팔아서 그것을 구원을 얻는 다고 잘못된 이단적인 이론을 설파했던 시기가 중세 암흑기 천년 시기예요. 이때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고, 그것이 아니구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심령으로 비텐베르그 정문 앞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여놨어요. 이것은 교황, 대주교, 주교들 붙여 놓은 것이죠. 지금 종교가, 나라가, 사회가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95개 조항을 붙인 거예요. 기득권자들 헤게모니를 잡았던 교황이나 대주교들이 좋아할 것 신부시켰습니까? 이런 사람들마다 잡아가지고 다 죽이는데, 그 얼마 전에 루터가 보른스 국회로 회부되게 되는데 일주일 전쯤에 존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화형을 당했어요, 보른스 국회에서. 근데 보른스 국회에서 루터 보고 이번엔 너 출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말려요. 루터 보른스 국회에 갔다가는 자네는 죽을 거라고 말립니다. 그때 루터가 아주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행하는데요, 하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마귀가 저 보름수 국회 위에 수많은 기왕처럼 많다 할지라도, 나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보름수 국회에 출두하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가 작사 작곡을 그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름수 국회에 수많은 문무대작들, 그리고 권세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정중앙을 문을 열고 가로질르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나의 방패와 병기가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이때 재판장에 선 루터에게 사회자 에크가 묻는 거예요. 당신의 주장을 철회할 수 있는가? 철회한다고 하면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루터가 이때 지구를 흔들 만한 대연설을 이때의 라틴어로 그리고 독일어로 연설을 하죠. 나는 성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내가 말한 그 어떤 것도 철회하지 아니하겠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것에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루터, 결국은 종교개혁에 성공을 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있게 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느헤미야도 주변에서 산발랏, 도비야, 게셈 등이 살육한다고 하면서 재산을 뺏는다고 하면서 공격한다고 하면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게 됐을 때에 이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던 일을 마음을 들여서 계속 진행하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게 됐을 때 방해 세력을 무찌르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십니다. 뜻이 계셔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술술 일이 풀려가지 않고 비판도 있고 반대도 있어요. 이때 어찌해야 될 것인가? 사람 찾아갈 필요가 없고 설명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토해 기도하고 하던 일을 마음대로 공대로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만 두려워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뒤뜻을 헤아리며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주변에서 비난과 반대로 우리 힘을 빼는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 앞에 나와서 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공들여 마음들여 충성히 감당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만 두려우면 믿고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보라비전의 성도들 또한 가정들의 복을 내려주시고 능력을 넣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